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생명의 상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그를 지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듭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그에게 여인이 문에 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힘쓰고 애써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시적기에 딱딱 우리에게 제공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결혼이 필요할 때 결혼을, 또 자녀가 필요할 때 자녀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필요할 때 평안을 주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딱딱 적시적기에 준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시적기에 딱딱 은혜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딱딱 은혜로 주실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와 복음과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한 번에 이르렀을 때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서 집으로 초청하여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들릴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또 음식을 맛있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제 또 생각한 것이, 엘리사가 우리 수넴 지방에 있을 때 편히 쉬고 잠잘 수 있는 것을 제공해 드려야겠다 하면서 담 위에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등불을 놓으면서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올 때마다 거기에서 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또 방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위해서 늘 수넴 지방에 올 때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또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쉬고 잠잘 수 있도록 또 방을 제공하면서 섬기게 돼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이와 같이 엘리사를 섬길 때 수넴 여인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엘리사를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자기를 이와 같이 배려하고 잘 섬기니까 이 여인한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가 나를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집에서 평안히 부족함이 없이 잘 지냅니다. 나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잘 섬기고 잘 음식으로나 집으로 잘 섬겼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수냄 여인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이와 같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종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은 수냄 여인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는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기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수냄 여인이 아무런 대가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냥 그러면 없던 일로 해버렸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러면은 나를 잘 섬기는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냄 여인의 환경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남편은 늙었어요. 이제 더 이상 후손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자식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은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경을 살펴보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자식을 은혜로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필요한 자식을 주셨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늘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우리가 부모니까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다 해줍니다. 이 자녀가 옷이 헤어진 것 같으면 옷을 사주고 신발이 떨어진 것 같으면 신발을 사주고 용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용돈을 줘요. 자식이 아무것도 부모에게 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 자녀의 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가시려고 저희 집에 이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집사람이 한 이틀 정도 낮에고 저녁 때고 이렇게 시간이 밖에서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아빠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네가 할머니를 잘 보살펴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제 외출도 못하고 이틀간을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 밥도 식사도 대접하고 또 말동무도 되고 심부름도 하고 또 저녁 때는 할머니 모시고 나가서 뭐 산책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에를 이제 내려가시려고 그러는데 봉투를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잘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너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인 어머니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수아가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준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돈이 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얘는 취업을 아직 못해서 용돈이 필요할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딸한테 주라고 하면서 용돈을 두둑하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손녀가 할머니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할머니는 그거에 감사해서 그 손녀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게 필요한 용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해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광야 그 메마르고 뜨거운 그 광야 한가운데 남자만 4,000명 한 1만 명의 무리가 3일씩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3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도시락도 다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1만 명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투정 안 하고 예수님께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배가 고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냥 만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환경을 보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것을 생각하셨고, 이들이 그냥 집으로 보냈다가는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걸 생각해서 염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해 먹을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1만 명이 되는 그 무리를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이 배고프다고 구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을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우리가 환경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이면 지혜를, 명철이면 명철을, 건강과 물질과 문제 해결이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만 명의 무리처럼 우리가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했을 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의 환경을 살펴보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자식을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1만 명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모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을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만 명의 그 무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일생을 수냄 여인처럼 광야의 1만 명의 무리처럼 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수냄 여인에게 또 1만 명의 무리에게 그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자식을 또 음식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